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좀 서먹한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 브레이크 중에 한 가지가 넌센스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 넌센스 퀴즈를 내다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어이없어 하기도 하고 정답이 뭘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하며 비웃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분위기를 좀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 그게 뭘까요? 백조. 백조가 가장 비싼 새라는 겁니다. 자, 땅이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땅이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소리내며 땅이 울까요? 땅이 울 때 어떤 소리를 내서 울까요? 흑흑흑. 예. 이런 분위기를 낼 줄 알았습니다. 자, 칼에 있죠. 검이 있어요. 검. 검이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 검이 정색을 할 때 어떤 색깔이 될까요? 이건 너무 쉽죠? 검정색. 이렇게 됩니다. 예. 몇 가지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 국왕이 자기가 살던 궁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궁에 들어가기 싫어할 때 왕이 하는 말, 그죠? 궁시렁 궁시렁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너무 쉬운 거. 가수 서른도 씨가 공연을 마치고 집에 와서 옷을 벗을 때 옷을 벗는 순서가 있습니다. 서른도 씨가 어떻게 옷을 벗을까요? 상하이 상하이 트스트 치면서 그렇게 벗는다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웃기도 하고 그 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틀린 답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답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정답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정답을 찾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답, 틀린 답을 정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1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사후 세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2절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이 말은 그저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몹시 자기가 괴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답과 전혀 다른 답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굉장히 분노하고 몸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정답이 뭐냐면 인생의 정답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 제사라는 이 정답에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의 이익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두개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성전세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떠나 있던 사람들이 1년에 서너 번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돈을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성전세를 내려면. 근데 이때 사두개인들이 환전을 하면서 엄청난 폭리의 수수료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려고 할 때 이때 또 이익을 취하는데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난하면 염소나 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 한 쌍 3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싼 가격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맡은 경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비를 설 때 외부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로막고 못 오게 해라. 왜 그러냐? 당신들이 가지고 오는 이 비둘기는 지금 흠이 있다. 상처가 있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가지고 온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이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야 된다. 이렇게 강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강매를 할 때 시세에 따라서 파는 게 아니라 무려 7배 이상 3데나리온 하는 이 비둘기가요. 20데나리온 이상의 폭리를 취하면서 사두개인들이요. 그 비둘기 한 쌍을 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정답 위에 자기의 이익이 합쳐지니까 나중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들은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죠. 어떤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면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오직 성전의 제사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처럼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이라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득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위협하고 경고를 하는데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아무리 정답을 말해줘도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틀린 답을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답을 가르쳐줘도 자기 틀린 답에 내 인생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 정답을 단지 내 신앙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만 대입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종교에 대해서만 예수를 대입할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가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임을 아시고 거기에 대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CCC에 김중건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백문일답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답은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물질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삶의 양태의 다양한 문제를 만나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사도들은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를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요한과 베드로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거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일들이 있자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따지냐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따진다는 거예요. 그 따지는 질문에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친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그저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걷지 못한 사람에게 대입을 했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내 삶에 누구를 대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신앙 생활에 대해서만, 종교 생활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내 자식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를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답을 알고 있어도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대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제나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요, 반드시 어떤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되냐면, 착한 일은요, 반드시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구절을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걷게 되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저 고쳐줬을 뿐인데, 그런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5천 명 이상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며 내 삶에 예수님을 대입하게 될 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는 형제교회가 있죠. 그 중에 아프가니스탄에 권영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난민 선교를 하는데요, 난민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난민 선교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탈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난민 지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이 걸려야 그것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난민의 지위를 얻으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10년과 15년 동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난민들은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 베이스, 캠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영준 선교사님이요, 수없이 많은 선교헌금을 쭉 받을 때 거기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가르칩니다. 또 이분이 태권도 유전자니까 태권도를 가르쳐요. 여러분, 주보에도 가끔씩 나오죠. 여러분, 그 난민들에게요,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칩니다. 수세미를 만들게 하고 친환경 비누를 만들게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불쌍하니까,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그것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 선교사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하나하나가 나중에는요, 구원의 역사로 그 답답하고 꽉 묶어져 있는 이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다음 주에 가족 초청주의를 한다고 할 때 왜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족들이 남들이 아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이 아니라 내 실상을 알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가족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왔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유일한 인생의 정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말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을 다물지 않고 어쩝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인생의 정답이다. 그래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왜? 인생의 정답은 예수를 통해서만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위협할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겪게 되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묻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 삶에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이 질문을 내가 던지고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란 걸 믿으신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를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느냐, 내 가족들은 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정답이라고 안다면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문제여서 예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 내 잘못이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답이 예수라면 여러분, 세상은 나의 입을 다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내 입이 열려 예수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린 답을,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일 가족 초청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임을 믿으셔서 하루하루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대입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